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크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크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해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아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눌러 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해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아멘. 9절에서 20절은 파선에 대한 바울의 예언과 항해 도중에 바다에서 만난 광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바울의 일행은 바람의 영향으로 항해가 길어져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나서 항해하기가 위태한데 금식 절기는 9월 하순에서 10월 초순에 해당하는데 10월 10일이 속죄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1월 11일 이후부터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항해가 어려워진 것을 알고 금식 절기가 끝났지만 곧바로 겨울이 닥치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노마로 가까이 가려고 항해를 시작한 것으로 봅니다. 10절에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은 많은 여행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시작되는 겨울이기 때문에 항해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경험을 많이 했을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협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처럼 바울은 많은 것을 경험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지나온 세월의 경험,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에 온전한 사람입니다.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경험보다는 선주나 선장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더 믿고 항해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도 흔히 보면 성경의 말씀에 눈을 돌리지 않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큰 문제를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실타래를 맡기면 그 아이는 그 실타래를 잘 간수해서 보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잘못 간수하고 잘못 보관해서 그 실타래는 엉킬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선 주의 종들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의 종들은 열심히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지시를 따라서 명령하고 또 지도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귀담아 듣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과 선주의 견해 차이는 겨울을 지나서 항해를 하느냐 아니면 다른 항구에서 겨울을 보내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주는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의 말을 더 믿고 선주의 말대로 항해하기로 결정합니다. 12절에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넥스는 크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선장과 선주의 말의 중점은 미양에서 겨울을 지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문제로 미양을 떠나서 서남을 지나 서북을 향하여 베넥스로 가서 겨울을 지나자는 의견을 모으고 바울의 말을 무시해 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간혹 목사가 이렇게 합시다 또 저렇게 합시다 하면 그 말에 따르기보다는 자기들의 주장이 강해서 때로는 목사의 말을 묵살하고 자기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그 의견대로 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교회는 형통치 않습니다. 그 교회는 자칫 잘못하면 풍랑을 만나기 쉽습니다. 흔들리고 흔들립니다. 또 그럴 때마다 주의 종은 피와 눈물과 땀을 쏟고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우리는 그런 것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생각보다는 주님의 생각,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기도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바울의 말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선주와 선장은 남풍이 순하게 불자 안심을 하고 베넥스로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도 평안할 때, 안전할 때 더 정신을 차려야 하고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시험과 환난이 닥칠 수도 있다는 것. 사탄 마귀는 아주 미세한 틈만 있어도 비집고 들어와서 무리를 해치고 무리를 상하게 하고 또 병들게 하고 또 아프게 하고 시험에 쓰러져 넘어지게도 합니다. 이 풍랑이 잠시 잠잠했다고 순풍했다고 이들은 그 따뜻한 날씨, 바람 잠잠한 날씨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앞을 예측할 수 없었던 결과는 무서운 환난의 풍파를 당하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순풍에 의지하여 순항하던 배는 갑작스런 광풍에 휘말리게 됩니다. 본절에서 유라굴로는 동풍을 뜻하며 이 광풍은 무서운 태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잠잠한 바다 같지만 바다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느 때 파도가 휩쓸려 올지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바다에서는 조심해야 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 교회 안의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심할 그때가 더 조심해야 될 때고 그때가 깨어 있을 때고 그때가 기도할 때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가 고난이 오면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을 해라. 이 말씀은 믿음은 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 주를 바라보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배는 태풍의 속수무책으로 이제는 바람에 부는 대로 맡겨버리고 밀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닥치고 말았습니다. 선원들은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배를 그냥 바람에 맡겨두고 만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체념할 건 빨리 체념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리 내가 발버둥을 치고 노력해도 안 될 땐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고 보고 계십니다. 또 우리들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가 되신 아주 세심하고 우리 폐부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내 삶의 문제, 생활의 문제, 환경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가 광풍에 휘말릴 때는 빨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엎드려 기도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가우다라는 섬은 베닉스에서 남쪽으로 약 35km 정도 떨어진 위치로 보면 바울의 일행이 탄 배는 상당한 거리를 바람에 떠밀려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간신히 거루를 잡아 이 말은 배가 풍랑을 만나서 좌초했다면 살아남기 위해서 작은 배를 바다에 띄우고 끌고 가는 것입니다. 대부분 큰 배들은 또 그 갑판 위에 이 배를 싣고 가는데 아마 이때는 이 배를 바다에 띄워서 끌고 가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큰 배가 파손을 당하면 구명선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작은 배를 이제 고물에 달아 끌고 다녔다는데 바람에 부딪혀서 깨질까봐 간신히 갑판 위로 끌어올려서 싣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래도 자신들의 안전을 다소나마 책임질 수 있는 그 작은 배, 이것을 갑판 위로 끌어올렸다는 것은 아주 상당한 성과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정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기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이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믿음을 가졌느냐. 그래서 제일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자의 작은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에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전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라. 파도 때문에 배에는 물이 가득 차서 이 작은 배라 할지라도 무게가 아주 상당했던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 배 갑판 위로 끌어올린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배 스크루에 걸릴까 두려워서 연장들을 다 내버릴 수밖에 없고 배 돛을 내리고 이제는 온전히 바람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이 결과는 모두가 다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 죄수이기 때문에 하찮게 보았을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람이고 유대인들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의 말은 귀로 들어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80살 먹은 어른이 3살 아기 아이에게 배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작든 크든 그것을 경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의 말에든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내가 소화를 잘 시키고 내 것으로 만들면 그것은 내 능력이지 다른 사람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잘 응용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보기는 많이 보고 듣기도 많이 듣고 말은 적게 해라. 내 안에서 소화를 시키고 능력으로 만들어서 행하라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18절에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성난 풍랑은 조금도 자자들 조짐도 보이지 않자 결국은 배를 가볍게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공들이 짐을 다 바다로 버리는
수고를 하죠. 이건 헛수고뿐이라는 것입니다. 바다에 빠져서 이미 허우적거릴 때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그 바다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바다에 몸을 맡겨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험난한 세파를 만납니다.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 좌절하는 것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주님을 등지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끌어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반석에 세워진 교회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비가 오고 폭풍이 몰아치면 쓰러집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이치를 믿음으로 바꿔야 합니다. 기도의 은혜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많은 물건을 버렸는데도 풍랑은 그치지 않자 이제는 배의 기구들까지도 버려야 하는 처지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주의 종의 말을 가볍게 생각하다가 얼마나 큰 손해와 낭패를 당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저도 한때는 목회하다가 참으로 뜻하지 않은 풍랑을 만나서 목회를 그만두고 차라리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까 하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으로 선택받은 주의 종들은 그걸 왜 못하느냐? 사실은 죽을까봐 못합니다. 세상에서 내 맘대로 내 방식대로 살다가 죽을까봐 못합니다. 주님이 날 버리시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떻게 할까? 매일마다 그 고민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세상에서 돈도 만져보고 장사도 잘 되고 이만하면 이젠 살만하겠다 싶어도 한쪽으로는 아니야. 내게 주어진 사명은 이게 아닌데, 돈 버는 게 아닌데, 내게 주어진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늘 그런 두려움이 휩싸여 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종으로 선택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또 주님 앞에 엎어집니다. 또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까지 주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아직도 주님은 나를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큰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선주도 선장도 비록 죄수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믿고 그래도 그 말에 한 번 정도는 기울여 봤더라면 이런 곤란한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는 배 물건도 다 버리고 기구도 다 버렸는데 자신들의 살 희망마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꿈이 사라진 겁니다. 풍랑은 잠잠해질 기미조차 보이질 않고 먹구름 속에 낮의 해도 밤의 별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휩싸이자 이제는 배의 방향마저도 잃어버리고 항로를 이탈한 데는 암초에 걸리거나 모래톱에 걸려서 파손될 예측마저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제는 죽든 살든 모든 걸 내려놓고 무방비 상태에서 희망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경험, 내 지식만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지도 않고 주의 종의 말도 없이 여기고 기고만장하다가 모든 생활을 파손당하고 세상의 풍파에 산산조각 나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을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는 성도들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꼭 지켜야 할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단단히 붙잡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회개하고 지난 날을 뉘우칠 때 응답하실 것입니다.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기사회생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 주님의 음성 응답과 축복으로 채우실 것을 믿고 세상의 힘든 일 주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죄와 내 몸의 질병의 문제, 내 마음의 근심 걱정, 가정의 모든 일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천국의 백성답게 말씀 따라 순종하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매달릴 수 있는 아주 끈질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 천국은 쉽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땀이 있어야 갑니다. 수고가 있어야 갑니다. 노력해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한다고 주님은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포기해서도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오뚜기 같은 인생,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있고 믿음이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늘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